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요? 이유를 설명하죠. 40절 다시 결론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함. 제일 신약성경에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증거하면은 대부분 뭔가를 보여주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는 어떤 거냐? 책망에 가까운 거예요. 언어적인 면으로 보면 책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뭐를요? 약속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의 39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과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정확히 해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14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14절에 뭐라고요? 약속이 어디까지? 성령의 약속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약속이 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약속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의 약속은 언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알아. 근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아직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시대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면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먼저 성령님을 넣어줘 버리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흙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야. 흙으로 만들어진 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늘 위에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데는 흙으로 된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물질로 만들어진 흙에는 그 흙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저 위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위에서 살아가려면 흙으로 된 물질이 아니고 생명은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는 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뭐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아.
이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리고 또 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를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야. 만세 전에. 계획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흙으로 만든 물질에 대한 범죄한 사실을 깨끗이 씻어줘야 돼. 보혈의 피로 씻어줘야 돼. 그거를 구약에서는 뭘로요? 짐승의 피로다가 제사함을 받는 걸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피로다가 우리가 사함을 받아. 근데 그게 얼마짜리다? 1년짜리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1년짜리 갖고는 되질 않아. 근데 뭐요?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려고 그러면 1년짜리 갖고 되질 않고 뭐요? 죄 없으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의 모양을 다 씻어 주셔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한테 영원한 약속인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단 말이야.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1장에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데 근데 믿음이 뭐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인 것만 생각해.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실체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돼. 증거로 나타나야 돼. 그것을 보여주는 게 행동이란 말이야. 행함으로 뭔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근데 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증거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서 보여준 게 누구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고 또 누구요? 5달란트, 3달란트. 근데 그걸 안 보여준 사람이 있어. 안 보여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안 보여준 사람. 나는 복음을 압니다. 안 보여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안 보여주면 안 된단 말이야.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나합을 설명하잖아요. 나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 나합은 귀색 나합이론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합에 관한 얘기를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나합도 뭐예요? 처음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하고 이 3대를 옷감을 짜기 위해서 3대를 그 안에 그거를 가져오고 그거를 그늘에 말려서 그것도 3사람이나 2사람의 장정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감출 수 있고 칼을 찔러도 안 들어가게끔 할 만큼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냥 무턱대고 가늠한 여자애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나합도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기생 나합의 초점이 아니라 뭔가를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어서 누구를 나도 우리 가족도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 소식을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저기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달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니까 저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믿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온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딱 했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뭐예요? 물 가운데 가서 그늘에 가서 햇빛 나기 전에 가서 잘라다가 그것을 가지고 해요. 왜냐면 그늘 안에서 아니라 햇빛 날 때 가지고 가면 이게 다 터져버리니까 옷감이 다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옷감으로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옷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도 만들고 내 친척도 만들고, 아니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다 입어봤으니까 그들이 나합이 저기 올 때까지 못 나갑니다. 그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되니까 대문 밖에 나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다 듣는 거지. 아니 기생나합처럼 맨날 저기 하고 지가 먹고 사는 거 하고 부모들을 안 돌보고 가족을 안 돌보는 여자 같았으면은 그게 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딱 이거 뭐요? 생각이 딱 예전하고는 사람이 틀리거든. 저 앞에 오는 사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소를 통해서 왔던 저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어떤데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뭐냐? 구원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는 뭐요? 이 여리고성에 딱 한 사람, 누구만, 나함만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 안에 성령님은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합이 생각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그거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합도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이 얘기할 것 같으면 나합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장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나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장에 나합이 나와. 그 믿음의 장에 나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잘 모르잖아. 이방들이 잘 모르잖아.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 성령의, 오늘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국한되지 말고 어디에요?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느냐?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가톨릭에서 만들어주는 걸, 그걸 뭐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상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는 미사예요, 미사. 카톨릭에서 하는 미사란 말이요. 자, 오늘 저기 보면 프리스트 성경에서 보면 3장 16절에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했죠. 이제 헬라식 표현은 이게 그리스도요. 기름 부은 자란 말이요. 히브리적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사후로 되어 있어요. 네?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할 때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헬라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헬라식으로 생각하니까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와, 구원자 예수 맞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합니다. 미사라는 단어를 써서도 안 되고 마스라는 단어를 써서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 누들프 사슴코가 들어오고, 그게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누들프 사슴코하고 앞에 조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런 것들이랑 하면 안 된다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사상 안에서 신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스트롱 코드 남바를 넣어주면서 거기다 유대인의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스트롱 코드 남바를 넣어주고 그 밑에 유대인 신약 성경을 넣어주는 이유는 그거를 유대인의 관점으로 좀 보라고 넣어준 거예요. 헬라식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보지 말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사람들의 공로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것은 뭐예요? 본체적인 하나님,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본체적인 거에 관해서 못 만났답니다. 그 본체적인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되시고 호로고스가 되시고 에이레네 되신 본체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새 약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약속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까지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까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뭐예요?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자, 그러면 3장 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왜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약속이 뭐느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를 보아주는 거예요. 시작! 아니고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때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한다? 남유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복이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안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북이스라엘에 누가? 이방인이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은 로마서도 그렇고 신약사상이 전부 다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 이방인이 함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신학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복을 받고 유대인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게 대체신학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맞지를 않아. 우리가 성경에 보는 성경의 초점은 뭐다? 한참 감람나무 안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붙어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방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참감람나무인 한 자손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내는 자가 되야 된다. 아브라함이 전한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거 뭐예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나사로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거,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나사로도 똑같이 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고 옥에 갇혀있고 웅배에 갇혀있는 것처럼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낙원으로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낙원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뭐요? 깡통 들고 있고 뭐 때려도 군밤을 맞고 뭐 그렇게 해도 참고 견뎌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낙원으로 데려갈 것 같으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깡통 하나씩 나눠주면서 깡통 갖고 있어라. 그래야 니들 낙원 가고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옥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구렁텅이가 있고 그리고 음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자손이 오는 것과 이방인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누가예요? 누가?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까지 알아야 돼. 성령님을 통한 약속까지를 알아야 갈라디아서의 전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갖고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흐름이 그래요. 로마서도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러고.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지금 믿음의 장을 편 거예요. 그럼 너는 믿음의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뭘로요? 불로 태워본다잖아요. 공력을 다 태워가니까 남는 게 없어. 믿음이 남는,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 자기는 있는다고 그래.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약속에 대한 거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지금 11장에 믿음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들. 그럼 그들이 다 누구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다 누구예요? 11장의 믿음의 장에 이름이 나온 사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누군데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낸 사람. 그 사람 말은 누구예요? 구름같이 있는 허다한 증인들인 거예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은 계시록에 어디가 있다? 제단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단 아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허다한 증인들. 그냥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공개적인 재림을 할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뜬구름 잡고 구름 있고 뭐 하얀 구름 있고 뭐 이거 좋은 구름 있고 이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는 불교 사상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래. 구름은 타고 다니는 건 누구예요? 이와의 손오공이요, 손오공.
그러니까 손오공은 알고 우리 주님을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알아. 누구하고 함께 오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있는 구름같이 갇혀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들려있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천군천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름의 주가 아니고, 우리는요, 믿음 하면은요, 추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요?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본체적인 것만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가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이다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요? 피를 믿는 믿음만 가르쳐. 그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네요. 구속사도 온전한 구속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개적인 재림으로 오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오실 텐데, 공개적인 재림을 함께 하실 텐데, 그 공개적인 재림과 함께 하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요?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만나지를 못한단 말이요. 공개적인 재림에 만날 수가 없단 말이요. 자, 그러면 피와 살을 믿는 믿음. 믿음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제가 지금 있는 칼럼은 뭘로 만들어놨냐. 또 일반적인 장로교 교리라든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칼럼을 다시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구속을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가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언약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뭐예요? 살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뭐를요? 떡상에 포도주와 떡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뭐예요? 금초대가 있죠. 금초대는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성령의 비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촛대 안에? 촛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빛을 비치지 않으면은 불빛이 안 나오죠. 기름이. 우리가 호롱불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호롱불에다가 불을 넣었잖아요. 그럼 호롱불 안에 석유를 넣었죠. 석유를 넣으면은 그 안에 심지가 있어가 창호지 같은 뭘로 이렇게 해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켜잖아요. 거기다 불을 켜면은 뭐 해야 돼요? 안에 있는 휘발유를 빨아들여서 불을 내는 거죠. 근데 안에 있는 기름이 없어. 그러면 불이 이제 나중에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본체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체적인 것도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빛비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새로운 약속 안에서, 예? 성령의 새로운 약속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새로운 약속을 나타내는 걸 증거로 보일 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덤에서 부활하고, 이제 그는 뭐요? 우리 안에서 무덤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네크론의 부활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볼까요? 뭐 하려고? 시작.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부활을 받되 부자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더 좋은 부활은 언제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에 이제 믿음의 방향성을 제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품, 그 다음에 나아곤, 그리고 천국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부활이 필요하단 말이야. 새로운 부활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왔다가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노릇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더 좋은 부활을, 새로운 부활을 이루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또 부활이 없는 거죠. 그 전에 부활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흙으로 만들어진 건 안 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성령의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만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를 믿고 뭐 해야 된다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뭐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공개적인 재림을 통해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혼인잔치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고 19장에 하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타고, 그리고 이제요 잠깐 놓여졌다가, 사단을 잠깐 놓여줬다가 이제는 그들을 멸망의 불구덩텅이로 넣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복음하고 말씀하면은 말씀 자체가 뒤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35절 시작.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도저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근데 그런 단어는요, 두째 부활이다 이렇게 단어 쓰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제가 안 쓸 거예요. 새로운 부활. 예. 듣든 말든.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방향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천국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지옥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거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좀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하고 십자가 사건만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불지옥인 거예요. 음부로 갔다가 지옥인 거예요. 왜요?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다가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깡통 들고 있다가 거적대기 들고 있다가 그래서 천국 가고 낙원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다 필요 없다. 너희들 깡통부터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가 맞는 게 맞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저가 고난을 받았대잖아. 평가는 딱 하나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히브리인들이 받는 고난은 뭐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다? 아브라함이 전하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전체를 설명했겠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한테 저 안에 있는 한 부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한 부자도 잘못된 것다는 말이요. 왜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이요. 그리고 흥청망청한 거예요. 아니요. 잘못된 복음을 잘못 듣고 하는 거죠. 자편 강도도 똑같아. 하나님이 정한 복음에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요.
아니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밀란을. 이 강원도 같은 조그만 똥덩어리에서 밀란을 일으키는 거 뭐요? 이스라엘 상대로 강도짓을에다가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다가 잡혀온 거예요. 지금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다 잡힌 사람은 우편 강도가 됐든 좌편 강도가 됐든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것이 잡힌 강도처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앞장서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똑같은 예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을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게 만약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탄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좌편강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1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합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분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자기가 경험 안 해봤겠어요? 아니,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는 음란한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음란한 생활을 했으면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리고성에 그 정보만큼 나합처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알아서 그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술을 먹었는지 아무튼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정보에 대해서는 최고로 아는 사람이 누구다? 나합이잖아. 근데 나합은 뭐요? 정보 복음을 한번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의 방향을 확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라합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3대를 그냥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며칠을 하고 그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뜯어가지고 짜가지고 배틀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염료를 갖다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내려야 되고 또 녹색을 칠할 거면 녹색에 뭐 해야 되고 우리식으로 생기려면은 뭐야 빨간색을 내려면 봉숭아 같은 거 빨간 봉숭아를 내든지 아니면은 뭐 해야 돼요? 당근 거 갖다 찍어가지고 빨간색을 뿌려서 오렌지색을 내든지 그런 방법을 그때 당시에 썼을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훈련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뭐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나합처럼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자기 살겠다고 다 내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기 교회 살겠다고 전부 다 뭐요? 코로나 때 전부 다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다 했잖아. 나오고 안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이렇게 법은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뭐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뭐요? 전부 다 소독하고 그리고 교회도 소독을 하니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라고 바르게 전해서 그때는 바르게 전하면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앞뒤 안 맞는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거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것을 물으실 때 그거에 대한 믿음을 저울에다가 댈 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저는 그를 책임질 자격이 안 돼서요. 저는 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더라도 바르게 얘기하고요. 오고 안 오고 하는 건 개인 문제예요.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고 막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다 교회
반이 딱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았던 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 더 좋은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성령 안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뭘로 나타나야 돼? 살아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태적인 것도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 안에 상태적인 것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정한 대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렸잖아요. 노래를 하고 성악을 하고 뭐를 하든 뭐요.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비강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온 육체가 신체가 따라간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을 먹은 대로 신체가 따라가. 내가 이걸 두 손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두 손으로 올려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신체에다가 명령을 하면 그 신체는 두 손으로 올리도록 이 성대가 그렇게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그 근력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적인 걸 어떻게 신해산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의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자꾸 복복복 하니까 산상수훈을 뭐라고 해요? 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10개 계명을 주셨고 신약에도 10개 계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약의 10개 계명이 뭐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빛과 소금까지를 겨낸. 그 빛과 소금이 뭐예요? 겉에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나오는 경건이란 말이에요. 네가 마음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았니? 네 영이 다스림을 받니? 그 영 안에서 네 혼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 그래서 이거 8가지 법을 주셨고 그 8가지 법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뭘로 나타내요? 경건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십계명이고 구약에도 십계명이고 신약에도 십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네가 어떻게 영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먼저는 네가 양심의 영 안에서 선한 양심을 찾아와가지고 선하게 된 양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그 나중에는 네가 무형적인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요. 우리는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육체적인 것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 한다고요?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키를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키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믿음의 키를 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키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키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키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그 쓰는 키를 열면은 전부 다 사망의 음부에 있는 것들을 열게 된단 말이에요. 넓은 길을 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그 넓은 길의 키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는 길은 뭐예요?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키를 열었더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을 믿고 구속의 하나님 피를 믿는 믿음에서 십자가에서 믿는 피를 믿는 믿음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단계까지 또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기름 부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거를 넘겨줘야 돼. 그 기름 부음을 넘겨줘야 돼.
근데 어떻게 할 때만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사역 안에서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 본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안에서 뭐 한다? 진리의 영이야. 부활의 영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육체 자체가 변화체가 되기 싫어하는, 그래서 자꾸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공유 속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빛이면 빛, 소금이면 소금 같이 나와야죠.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살아있는 것이 돼야 되지 추상적으로 공상적인 그거가 안 된단 말이야.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이 그런 건 줄 알아. 근데 뭐요? 무속적인 신앙으로 자꾸 바꾸거나 그거를 목표를 삼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정한 목표,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욕심과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요? 기도하면은 그 욕심과 야심과 야망이 이제 우리는 뭐요? 교회를 크게 해줄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지어지고 그런 게 주가 아니란 말이요. 네가 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좋은 보화를 읽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몸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몸으로 바꿔낸단 말이야. 바꿔. 할렐루야. 그냥 믿음에서 추상적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상적인 것이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그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디 무의식 세계까지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되고 설교는 설교, 찬양은 찬양, 기도는 기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흘러넘치지. 네? 맞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없는 신앙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 안에서 우와 더 좋은 부활을 한대. 근데 그 더 좋은 부활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한대. 나사로처럼 복음을 전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한대.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도 제대로 정리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도 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네. 못 간다니까요. 육체적인 예수만. 그리고 성경에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한번 쳐봐. 예수만 믿으면 천국 있나?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낙원 없어요. 아니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냐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제가 지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게 가짜지. 그러니까 그거 가짜가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줄 알아. 기도 전부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야심과 야망, 목사님의 욕심과 야심에 막혀서 10만 명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큰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구장창 기도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부활 안에서 다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안에는 그 꿈과 희망과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여기 말고 또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음향으로 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각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방으로, 그리고 이런 좋은 것들을 꿈꾸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면 그분이 하실 거죠. 내가 하는 거 이 영 안에서 꿈 안에서 이런 것이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몇만 명, 내가 10만 명, 20만 명을 우리 교회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큰 게 지금 예배 코로나 때 예배 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해놨던 사람들이 이제는 10만 명이 무슨 데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필요해요. 유튜브로 해도 다 들어가고 이제 이미 유튜브로 다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재미를 느꼈는데
그리고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교회 안 나가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고. 누구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이 똑같이 나사로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활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 안에 왔잖아요. 왜냐하면 본체적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을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뭐요? 본체는 호로고스가 돼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뭘로 갖고 이기라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기라고. 그게 말씀이 틀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기게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들을 전부 다 뭐예요? 기름 부어서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기름을 부어서 밖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모양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 옛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목표가 뭐였는데요? 이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나합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렇게 바라보고 뭐예요? 성실해.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성실이 안 난 거야. 근데 뭐요? 3대를 지으러 가고 뭐 옷감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가 보다. 아니 당장 나합이 이게 보세요. 나합이 갑자기 하나님 복음을 듣더니 갑자기 야 이제 우리 영업 중단 하고 뭐요? 스티커 이제 영업 중단. 그리고 영무 있으신 분은 다른 윗집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영업 중단 해놓고 스티커를 붙여놨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배신할 사람이 나합인지 알고 나합 집 앞에 서 있어 버리지. 아니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를 내 인생을 위하고 3대를 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했더니 삶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충실했더니 뭐예요? 저들 같은 누구?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도 그거를 못 알아봤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요? 나의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충실히 증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합과 나합 가정은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저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게끔 좋은 사람으로 똑같은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했단 말이야.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된다? 이제 라합이 바라보고 나합 안에서 일을 했던 게 현숙한 여인이 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아군들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아군이에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적군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의 아군은 나합만이에요. 나합 가정만이에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떨어놓더라고.